이 사바세계에 온 이상은 좀 추워도 견뎌야 되죠.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그래서 가민의 세계라고 좀 참아야만 되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바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하는 나그네인데, 나그네이면서도 따뜻하고 좋은 자기 고향집을 별로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한답니다. 날씨가 좀 춥고 그런데 몸도 좀 아픈데 하염없이 객지에서만 떠돌아서 되겠습니까? 고향을 부지런히 찾아가셔야 되겠죠. 사바세계를 빨리 떠나서 본 고향으로 찾아가시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한 2번 왔었는데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나그네인데, 그것도 온전한 나그네가 아니고 환자들이라니까요. 어디가 아픈 환자들입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부자님께서 바로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환자다 그러면은 어디가 아픈 환자인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어떤 병에 들어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이 잘못 들어있습니다. 습관이 어떻게 습이 들어있어요? 예? 어떻게 습이 들어있습니까? 탐진치라는 나쁜 습관에 우리가 젖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습관이 들고, 그래도 또 거기에 조금 달콤한 맛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애를 잘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객지에 떠돌면서도 그런 나그네들이 되는데, 우리의 맑고 밝고 따뜻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본래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써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어떤 마음을 써야 본 고향에 찾아가기가 쉬울까 하는 것은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절에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사무량심. 들어보셨습니까? 뭐예요, 사무량심이? 예, 들어보셨으면 네. 듣기는 했는데 어디로 금방 새버리더라. 뭐 새는 것도 당연하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흘러가고 새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 번 들어서 고향으로 가려면 이런 마음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평상시에 훈련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듣고, 이거 몸에 익어야 되겠죠?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 4가지 마음이 뭐냐 하면은 자, 비, 희, 사. 이제 좀 생각이 나는군요. 제법 따라하는 분들이 많네요. 아시겠죠? 발고 열악이라.
발고혈압도 들어보셨으면 한자로 괴로움을 이렇게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는. 자는 상대방에게 연민이 생각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이고, 비는 상대의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하는 마음이고, 희는 상대방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는 마음이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이렇게 자비희를 하면서도 한쪽으로 어디로 푹 빠지거나 요즘 말로 좀 엎어지지를 않고, 한쪽으로 엎어지지를 않고 항상 자기 중심이 편안하게 잘 지키고 똑같은 거리를 두는 마음, 이것을 사라고 그래요. 그것이 근본이 됩니다. 남한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덜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남의 기쁜 일을 보고 자기도 기뻐해주는 그런 마음이, 자기 중심이 이렇게 평등하게 보는 자기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은 어딘가 기울어서 온전하게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네? 무량심이다. 무량심 본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뜻이 뭔 줄 알고 쓰시는지 모르겠어. 무량심. 우리 절에도 오래 다닌 한 80대 후반 되는 보살이 한 분 계시는데, 무량심 보살이 계세요. 무량심. 심자는 붙어 있으니까 마음인 줄은 알겠죠? 일체의심조라, 이 말도 저리만 다녔다 하면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이 무엇인가 따뜻하고, 또 언제나 나를 속여서 말이지, 이렇게 내 본 마음은 안 그렇지만은 늘 희비 쌍곡선을 부리고, 이 마음이라는 게 말이죠.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이 가없는 허공이 깨달음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무슨 깨달음이냐 하면은 마음을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깨달음이란 순수한 마음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끝없는 허공이 각소현발, 깨달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나타난 바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끝없는 허공이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이 허공을 쌓고도 남는다. 마음이라는 속성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 본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량하다 이 말이,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고 따뜻하고 빛나는 것을 우리 본 마음이라고 한다. 무량심이다. 헤아릴 수 없다. 무엇을 헤아릴 수 없느냐? 지금 말씀드린 자, 비, 희, 사, 이 네 가지 마음이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무량한 중생들과 인연을 맺어서 무량한 복을 주는 마음이니까 무량심이라 한다. 아셨죠?
무량심 법명이 있는 분들, 무량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그 마음을 쓰게 되면은 무량한 복을 갖다 준다 하기 때문에 무량심이라 한다. 이 무량심은 잘 닦으면 바로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해탈을 하게 되고 또 금방 해탈을 못하더라도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데, 이렇게 하늘 세계는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층의 하늘이 있는데, 욕심이 남아있는 세계 욕계, 색계는 욕심은 완전히 사라져버리지만 형색이 좀 남아있는 것, 무색계는 욕심도 형색도 없어져버리고 완전 마음으로만 사는 천상을 무색계라고 하는데, 이 무량심을 잘 닦으면은 이렇게 욕심이 다 사라져버린 색계 하늘에 바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걸 넘어서 해탈도 하고 하늘에 태어난다고 그래도 색계에 바로 태어난다고 해서 범주라고 한다. 범은 범천에 머물게 된다 이 말이죠. 범천이 색계 천당을 범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무량심을 잘 닦으면 여기서 한량없는 이렇게 복을 짓고 받게 하고, 그다음에 해탈을 하고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보통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이, 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아야 될 우리 네 가지 마음, 또 수행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수행을 했다, 깨달았다. 이렇다면 그분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깨달았다, 대단한 수행을 많이 했다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마음씀을 가지고 보아야 될 텐데, 그 마음씀이 과연 어떤 마음을 쓸까 했을 때, 진정한 도인은, 진정한 수행을 한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써야 된다 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무량심이다 이 말이죠. 정말 도인이라면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한 여러분들도 정말 수행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써야 될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은 이러한 마음을 써야 된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 무량심이다. 아시겠습니까? 무량한 마음, 끝없는 마음, 한량없는 마음, 넓고 큰 광대한 마음, 이런 것을 무량심이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차, 비, 희, 사 이 네 가지로 들어가 보면은,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애하는 마음이에요. 서로 우애하는 마음. 형제간들끼리도 우애해라 그러죠. 그래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애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애가 돈독해지겠어요? 상대의 뜻을 좀 따라주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를 좀 즐겁게 해주려고 할 때 우애심이 생기겠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형제간끼리 자기 것은 먼저 챙기려고 그러면 우애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두말 할 것도 없죠.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자. 그 다음에는 비. 이 자는 성내지 않는 것을 그 근본 채로 삼아요. 상대방한테 즐거움을 주려고 하면은 우선은
자기가 성내는 마음이 없이 잘 참아야 상대방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물건을 베풀고, 또 소위 말하면은 재물로 돈으로 좀 많이 주면은 좋아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상대를 원망하거나 이렇게 화내거나 그러한 마음이 없을 때 돈뿐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를 즐겁게 해줄 수가 있어서 우애심이 생기게 된다. 그 다음에는 비는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그 괴로움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죠. 이해해 주려고 하는,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고, 저 사람을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바세계에 똑같이 와 있는데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는가? 똑같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을 덜어주어야지. 발고라고 그랬죠? 괴로움을 뽑아주려고 하는. 자는 여락이에요.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한자말이 이렇게 좀 간단해서 편리하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말로 해도 발고 여락하면 한마디로 편안한데, 발고는 괴로움을 뽑아주려고 하는. 상대를 끝없이 연민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싶어 그랬는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어주고, 자는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희는 기쁠 희자죠. 환희할 때, 상대방이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 즐거움을 당한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을 맞이했을 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즐거워질 수 있는 마음. 사촌이 너를 사면 어쩌죠? 그거는 안 가르쳐드려도 잘 아시네요. 네, 그거는 안 가르쳐도 잘 아시죠? 사촌이 너니 사면 배가 아프다. 옛 말씀이라서. 부처님 말씀도 옛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그 말씀보다 더 옛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도 잘 기억해야죠. 잠깐 이제 조금 이 주제에서 벗어나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 옛 말씀이니까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프다. 그건 옛 말씀이니까 저절로 잘 이렇게 외워주고 잘 들어서 알게 된다. 부처님 말씀도 옛 말씀이니까 한 말씀 들어보고 잘 외워놓으시라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딱 한 줌으로 하면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불교가 어렵다. 손자들한테 얘기 한마디 해주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어렵다. 참 기독교는 쉬운 것 같은데, 기독교라고 안 하고 남의 종교라고 해야 되는데, 남의 종교는 쉬운 것 같은데 우리 불교는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교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줌으로 하면 딱 뭘 것 같아요? 예? 역시 한자 말씀 어렵기는 어려울 거예요. 삼법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삼법인이 뭡니까? 예? 삼법인이 뭡니까? 이 정도는 알고 다니셔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내가 성기가 없고 한다고 그래도.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옛 말씀이니까 잘 듣고 기억해 놓으시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흘러가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흘러가는 것이다. 다른 걸로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늘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싫은 것도 다 변해가는 것이고,
아무리 괴로운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쩐 것이라고요? 변하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다. 아셨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나도 역시 어떻습니까? 흘러가는 것이고 변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에 적용시켜 보면 나라는 것은 뭡니까? 몸뚱아리하고 지금 쓰는 마음하고 그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내가 가진 몸뚱아리하고 지금 보통 쓰는 마음들은 늘 흘러가는 것이고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늘 변해버리고 흘러가는 것인데 나란 무엇인가 도대체 변하지 않고 있는 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불교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나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임시로 늘 변해가는 모습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면은 상당히 변해가지고 있죠? 그대로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마음 12번으로 변한다고 하죠.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데 변하고 흘러가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것이다. 변하고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때로는 맞이하고 그 자체도 괴로운 것이다. 이것이 불교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어렵다. 어렵죠. 말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듣고 그 말을 두고 평생을 세세생생을 새겨서 그것을 깊이 깨우치는 일이 어렵고 깨우쳐야만 되는 거예요. 말은 별로 어렵지 않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고 흘러가는 것이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변해가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것이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법인이라고, 법인이라는 말씀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법인이라고 해요. 인자는 도장 인자예요. 여러분들 인장 그러죠? 도장을 딱 여기다 찍었다 하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도장을 딱 찍었다면은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증명합니다. 이건 믿을만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확실하게 믿을만한 이건 진리이다 이 말이에요. 삼법인 할 때 참으로 믿을만한 변함없는 진리이다. 근데 아까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해놓고는 또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이렇게 서로 부딪힌 면도 있는데요. 변한다는 진리만큼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변한다는 이 말씀만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세상은 모든 것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구나.
그렇게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가까이 그 말이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스님께서 이 태어난 아이들을 보고,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고, 태어나지나 말 것을 머지않아 죽어갈 텐데, 그러시더랍니다. 도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쫙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물론 즐거워해야죠. 하지만 즐거운 것은 그저 없는 것이 생겼다 하고 그거만 좋아하지 멀리 바라보는 눈이 없이.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은 이렇게 흘러만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추해 보면 거울에 비치듯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듯이 세상은 모두 흘러만 가고 있는 것인데,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나그네 길에서. 나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무엇을 그리 내 재산, 내 아들, 내 체면, 내 명예, 내 돈 이렇게 내 하고 있는가. 텅 비고 변해가는 난데, 그렇게 늘 반추를 하셔야 불자합니다. 근데 불교가 이렇게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가 그것을 거울 보듯이 비추고 노력을 해야 될 따름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하다가 이렇게 옛 말씀이라고 그래서 왜 불교의 옛 말씀은 이렇게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저절로 잘 기억이 될까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을 때,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더불어 행복해질 때 나타나는 그런 즐거움, 그런 것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죠. 웃고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즐거워해주고 하면은 엔돌핀을 비롯해서 모든 이렇게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가 면역 능력, 몸 안에 있는 이렇게 병을 퇴치할 수 있는 자가 면역 능력을 극대화해주고, 상대방이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웃어주고 하면은 기쁨은 2배가 되고 괴로움은 반이 되고, 같이 웃고 즐거워해줌으로 인해서 자기 행복도 그와 못지않게 똑같이 같아지는 것이다. 그것을 희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비희, 희열, 환희, 그렇죠? 환희, 희열. 남이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희열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 그 한량없는 마음을 희무량이라고 한다. 앞에 차무량, 비무량, 희무량,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량, 사는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이에요. 똑같은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겠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거리죠. 그 다음에 나하고 상당히 싫은 사이다. 그럼 똑같은 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멀리 하고 싶어 하고. 내 자식이다. 가족이다. 그러면 똑같이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안 되죠. 그래, 이 세상에
돌을 깊이 닦은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은 목석 같은 그런 사람이죠. 도인한테 가서 좀 잘 보이려고 아무리 해도 처음에는 뭐 좀 가까이 해주는 척하고 말이지, 뭘 갖다도 드리고 용돈도 말이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가보니까 똑같은 표정이에요. 또 그게 말이에요. 제 양반이지 돌을 닦았다고 그러는데 인간미가 같다, 이게 목석 같네. 근데 이걸 깊이 알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회들처럼 팍 엎어져. 그래, 엎어진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반드시 찢고 벗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엎어졌다면 반드시 몇 조금 못 가고 찢고 벗고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괴로움이냐. 그래,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무량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자비희심을 내면서도 항상 중심을 가지고 그대로 보는 마음,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참으로 한량없는 마음을 쓰는 것이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고 나를 위하는 마음이 되지. 한쪽으로 치우쳤다 하면은 결국은 이 자비희라 그래도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되지 않고 나를 위하는 마음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중심이 되고, 이것은 탐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탐심이 없는 것을, 무탐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탐은 상대한테 내가 바라는 욕심이 없어야 평등심을 가질 수 있다. 똑같은 거리를 가질 수가 있다.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바라는 마음은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이나 구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나 저 사람하고 좀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저 사람만 보면은 말이야, 같이 있고 싶고 뭘 원하고 싶다. 바람이 생긴다. 그런 것이 없어야만 평등한 그런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요하고 평등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스님들을 보고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나도 그 잊지 않았더라면 진즉 머리 깎고 중이나 돼버릴 걸 그랬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 여기 들어와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새끼 밥 먹고 수행을 잘해야 여기도 편안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구애도 많고 눈치도 많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희사 무량심을 잘 닦는 데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게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이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좀 냉정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냉정한 마음이에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번에 금강경을 새로 펴냈습니다. 예전 금강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말로 금강경이 번역된 게 세조 임금 때 한글이 창제돼가지고 언해를 했습니다. 그때 최초로 만든 한글로 경전을 번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때 금강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이후로 1930년대에 우리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백용성 스님, 한영원 스님하고 백용성 스님이 우리 독립지사 33인 중에 한 분에 들었었죠. 그 백용성 스님이 한글로 다시 번역을 했고 그 이후로 100가지가 넘게 번역이 나왔는데 그 번역들이 전부 개인이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알기가 난감해. 그래서 늦은 감이 없자참 우리 종단에서 정말로 이 신도님들한테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왜곡됨이 없이 잘 전달되고, 그 다음에는 알기 쉽고, 부처님 뜻이 정확하게, 그 다음에는 알기 쉽게, 그 다음에는 대중들이 소리 맞춰서 독송하기 쉽게 이 금강경을 번역해보자 라는 세 가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번 20일 날 봉구식 합니다. 공정식 부처님 앞에 이렇게 금강경을 번역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공정식을 하니까 그때도 오세요. 근데 이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 뭐냐 하면, 저도 발문 맨 뒤에 후기를 쓰라고 해서 제가 연구소장이니까 저희 연구소 주관에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글을 썼는데, 그 글에도 써놨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따스한 절대 고독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금강경의 세계를 절대 고독의 세계라. 하지만 따스하다, 따뜻한 절대 고독의 세계다. 금강경의 세계를, 금강경에서 가르친 그런 의미, 세계도 그렇고,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세계도 절대 고독이란 말 이해하시겠어요? 상대적으로 나는 좀 외롭다, 누구하고 만날 사람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러한 고독이 아니고 뚜렷이 이렇게 가을 하늘날, 가을 하늘에 이렇게 참 달이 떠 있듯이, 아니면 망망대해 무인도에 앉아 있듯이,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미련, 집착, 인연으로부터 확실하게 떠나버린 그러한 고독의 세계, 상대적인 고독의 세계가 아니라 절대 고독의 세계. 그것이 금강경의 대의가 뭐냐면은 파이집 현상공인데, 아집, 아까 말하는 나라는 집착, 법집,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집착, 이 집착을 깨가지고 아공, 법공, 부공, 나도 공해지고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공하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텅 비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까 말하는 무한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완전하게 이렇게 비우면 그런 절대 고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 절대 고독의 세계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는 이 우주 한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리에 있게 하고, 그 물건이 그 사람이 꼭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거기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제 기능을 다하게 하는 그러한 따뜻한 절대 고독이요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게 우리 본 마음의 세계입니다. 금강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본 마음의 세계는 그렇게 절대 고독의 세계에서도 따뜻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있게 하고, 거기서 자기 빛을 발하게 하고 역할을 다하게 하고 가장 편안하게 하는 그런 무량한 에너지, 그러한 것을 절대 고독의 세계를 하는데, 금강경에서 거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세계이다. 근데 이 자비희사, 이 네 가지 사무량심, 한량없는 마음도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상대가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해주는,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똑같이 대할 수 있는 평등한 마음, 이 사무량심을 잘 우리가 닦으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절대 고독한 마음, 사무량심 가운데 뭐가 중심이라고요? 평등한 마음, 편안한 마음.
어떠한 일에도 편안한 마음, 어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일인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했는데 스님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출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할 수가 있어요. 좀 맨입으로 가르쳐드리기가 그런데 가르쳐드릴까요? 굉장한 보배인데 이거 머리 안 감고도 출가할 수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출가할 수 있겠어요? 예로부터 출가의 종류는 잘 들어두세요. 출가의 종류는 사친 출가가 있고 오온 출가가 있고 삼계 출가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사친 출가는 양친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양친. 양친은 부모죠. 사친은 사는 뭐냐면 버릴 사자예요. 떠날 사자입니다. 떠날 사자. 그러면 양친을 떠나는 출가를 사친 출가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들처럼 가정을 떠나가지고 머리를 깎고 절집안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사친 출가를 했어요. 부모님을 떠난 출가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은 못해 여러분들은요. 근데 이것은 제일 낮은 단계의 출가거든요. 높은 단계의 출가로 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낮은 단계의 출가를 사친 출가라고 한다. 부모님을 일단 떠나서 머리를 깎고 이렇게 먹물옷을 입고 절집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이걸 사친 출가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오온 출가라고 그랬어요. 반야심경에 보면 여러분들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반야심경 외우시죠?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거기까지만 해요. 그게 11자예요. 11자인데 이게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이고 84,000가지 경전 중에 제일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꼭 이 의미도 알아두세요. 조, 견, 오, 온, 개, 공, 도, 일체, 고, 액. 이 11자는 무슨 의미가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더 출이라고 하면 오, 온, 개, 공이에요. 더 출이라고 하면 공 한자예요. 그리고 8만 대장경을 다 똘똘 뭉쳐서 한자로 하면은 뭘 것 같아요? 공이라는 것이에요. 그 공의 의미가 그리 중요하고 대단한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온 있죠? 그 오온 출가에, 오온 출가는 색수상행식인데, 그 뒤에도 나오죠? 반야심경 뒤에도. 색수상행식을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몸뚱아리하고 우리 마음을 오온이라는 거예요. 색은 우리 몸뚱아리고 수상행식은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래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오온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어려웠죠 지금까지. 오온은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고 그런다. 몸과 마음이 개공이라 다 텅 비었다. 텅 비었다. 비었다 말은 늘 변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이 텅 비었다. 몸과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텅 빈 것이다. 텅 비어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온 개공이라는 말이. 오온 출가란 말은 이거 몸과 마음으로부터 출가를 하는 일이에요. 벗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아셨습니까? 출가 중에 처음에는 부모님 슬하를 벗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뚱아리하고 지금 쓰는 우리의 이렇게 습관된 보통 쓰는 마음,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3개 출가라. 욕계, 색계. 아까 말씀드린 욕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위에 6개 하늘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욕계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4개의 아까 말씀드린 색계, 이 사무량심을 잘 닦으면은 태어난다는 천상세계가 색계 14개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색계에 4개 하늘이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하늘.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고 그래요. 예, 그럴 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 지실기명매하고 그 다음에요. 3계도사. 그렇죠? 그 3계가 이렇게 우리의 보통 쓰는 마음하고 우리들 안에 있는 저 무의식 아주 깊은 마음 세계, 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깊은 마음 세계에 3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 세계가 다 여기 벗어나서 저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세계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 3계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3계 출가란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일. 저 깊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걸린 미세망상, 조그만 망상까지를 다 털어버리고 해탈하는 것을 3계 출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사친 출가, 이렇게 몸뚱아리를 가지고 부처님 곁을 떠나는 것이요. 오온 출가, 몸과 마음을 벗어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마음 가운데서도 저기 깊은 무의식의 세계, 털끝만한 번뇌까지도 다 없애서 벗어나버리는 것을 3계 출가를 한다. 여러분들도 출가를 하려면은 이미 머리 깎고 가기는 좁게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요시, 일본말로 내가 일본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비록 금생에 인연이 좀 작고 어쩌다 보니 때를 놓쳐서 내가 부모 곁을 떠나는 출가를 못하겠지만 몸과 마음을 떠나는 출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오원 출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노는 입에 연불. 그것도 외우시면 부처님 말씀입니다. 옛날 이거는 조사님 말씀인데, 사촌이 노를 사면 배가 아프다. 외우시면 아니네. 그것만 외우시는 건 아니고, 노는 입에 연불을 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고, 다란이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참고로 참선을 하는데 참선은 어렵다고 하죠. 바로 참선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연불이나 다란이를 많이 하세요. 다란이를 많이 하세요. 그럼 다란이를 하면은 몸과 마음이 가호가, 불보살님들의 가호가 역력하고 그 원력에 힘 입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업장에 소멸되고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우리의 속마음들이 이렇게 점점 드러나면서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한 세계만이 아닌 스님들이 자꾸 마음세계 하는데, 그 마음세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했는데 그 마음세계가 조금씩 이렇게 몸으로 다가와요. 진짜 무슨 깊은 마음세계가 있을 것 같구나, 있는 것 같구나. 이게 뭐야?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는 편안한 세계, 신비한 세계들이 꼭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연불 다란이를 많이 하면, 그래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뭔가 깊은 세계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믿음들이 조금 깊어지게 돼요. 이해력도 깊어지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옛날 기억이라든가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맨날 고심했는데 퍼뜩 이렇게 해답도 떠오르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세계가 이렇게 있구나. 거울처럼 비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떠오르고 퍼뜩 해답이 떠오르는 세계가 있구나. 정말 깊은 마음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 그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 이것이 불보살님들이 가르쳐주신 세계의 모양이구나 하면서 그 세계에 대한 가고자 하는 마음도 어떤 세계일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 그러면서 저절로 참선이 되는 거니까 그 염불이나 다라니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마음 세계가 이렇게 언뜻 비치고 나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이것은 틀림없이 불보살님들이 가르쳐준 세계인데 그러면서 참선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참선을 들어가려면은 전라도 말로 쌩탱이들이 말이죠. 읽지도 않고 말라 삐뚤어지게 잘못하면 썩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벗어나는 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염불 다란히 참선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출가를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다 집 안에다가 절 하나 마련하면 저절로 출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다가 방 한 칸을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절집 안에도 무슨 사 아니면 무슨 당 하고 딱 써 붙여놓으면 그 출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다 절을 하나 딱 짓고 여러분들이 가본 절 중에서 제일 좋은 법당 하나 딱 마음속에다 짓는 거예요. 그냥 지라면은 잘 못 질 테니까 좋은 절 법당을 하나 딱 보고 와서 마음속에다 거기다 딱 절을 지어놓고 무슨 사 무슨 당 뭐 대웅전 대웅보전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연구를 하시면 출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려고 연구나 다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법당이 지어지지. 그런 마음을 안 먹으면 법당이 안 지어지겠죠? 연구를 하려면은 다른 일을 하려면 참선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있거나 희망이 있어야 돼요. 괴로움 없고 희망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것을 해소하려고 불보살님들의 원력에 힘입어서 나의 원력으로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무량심을 이 세상에 널리 써서 다른 사람도 쓰게 하고 나도 멀리 써서 이 불국토를 이루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원력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출가를 할 수 있고 절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나 또 희망, 원, 소원을 이루고자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괴로움이 딱 해결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바란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조금 더 길게 생각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셨죠? 조금 더 길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길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만? 아니죠. 밤이 깊으면 아침 오기가 쉽죠.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새 생명을 갖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고쳐 죽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또한 참다운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만 오늘 지금 말씀드린 사무량심을 자기가 갖고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쓰게 합니다. 그렇게 길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사무량심을 나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쓰게 하고 다 같이 써서 불국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평등한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마음이 별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평등한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비록 머리 깎고 출가를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집에다가 마음속에다가 절을 하나 짓고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출가가 가능하고 출가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무량심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이다. 자, 마치겠습니다.